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며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여 전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7번째 시간으로 골짜기에서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만 597년경에 주님 오시기 597년경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비록 성전에서 그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멀리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회개해라, 이 회개를 촉구하며 선포했던 선지자라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유다 왕국이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나라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나라가 망할 때에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렇게 에스겔서의 환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그 내용,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소망이 넘치는 본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뼈들에게 말씀과 생기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래서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되는 것처럼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이상으로 그 마른 뼈들이 엄청 많은데 큰 군대가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모두가 다 깨어나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그렇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일깨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된 이후로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다시 또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군사력이 약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마치 그 마른 뼈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골짜기와 같은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은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커다란 골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속에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4개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붙들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메마른 골짜기로 이끄셨다는 거죠.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록 공간을 직접 육체적으로 옮겨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계곡 가운데에, 골짜기 가운데에 에스겔을 두셨다.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곡에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많이 보기는 보지만 특별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미술가들 중에서 인상파 기억나십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딱 그림을 봤을 때에 뭔가 아주 딱 인상적으로 뭔가 하나가 주어지는 색깔이나 뭔가 형태가 먼저 딱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주목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에스겔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 하나를 딱 보듯이 아주 인상 깊게 지금 묵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른 뼈 환상에 딱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겠죠.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딱 눈에 띄게 볼 수 있게 하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확 들겠습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살아난다? 부활을 연상시키는 그런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절망, 더 이상 소망 없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더불어서 갑자기 딱 전환이 되면서 부활, 소망,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모습을 마치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확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죽어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음의 계곡, 골짜기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살려내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열방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본문을 두고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을 맞서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귀환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 종말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근현대의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 정말 죽어 있는, 잠들어 있는 이 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는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강조하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본문이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육체가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계곡을 면면이 아주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들여다보게 했어요. 이쪽에 가면 뭔가 살아있는 흔적이 있을까? 저쪽에 가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살펴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두가 다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되 아주 멀리 떠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뼈가 심이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그냥 조금 전에 죽은 게 아니라 뼈가 마를 정도면 어떤 거예요?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뼈도 아주 말랐기 때문에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더 이상 이제는 끝장이다. 아무것도 여기서는 바랄 게 없다. 심지어는 동물들이 가서 그 뼈를 먹는다고 해도 그 뼈에 영양가가 없으니까 끝이다, 끝.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짝 마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뭔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빠르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육체도 있고 숨도 쉬고 하지만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존재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1920년대 동아프리카 루안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우간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정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선교사님이 정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번아웃,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자체가 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처럼 정말 다운돼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 부흥 운동을 가리켜 발로콜레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발로콜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920년대 말 동아프리카의 우간다와 루안다에서 선교할 때에 영적으로 매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주의였습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독교를, 종교를 가져야만 신분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술 취하고 또 여러 부인들을 두고 마술과 같은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숭배하고 섬기는 옛 습관과 죄악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인 선교사들과 현지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침체에 있었고, 마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침체, 마른 뼈들과 같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셉 처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선교사로 함께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했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하는데 또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은 오되 정작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는 병원만 잘 되고 병원만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처치 선교사님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준비시키셨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현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우간다의 아주 유명한 그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에 이르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동일하게 이 자기 자신의 국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시메온이 은시반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예. 그분은 성도였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우간다에서 총리 역할을 했던 아폴로 음시반비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당시에 이 시메온이 은시반비라고 하는 이분이 그 교회에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의 가문이 정말 우간다를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조셉 처치 이 선교사님과 은시반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조셉 처치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책을 읽어가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여러 보고서를 보내오는데 특별히 영국의 웨일즈에서 1904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사건이 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보고서로 보고되면서 이 조셉 처치 선교사님도 이걸 보면서 아주 뜨거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셉 처치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저기 동방의 한국 땅에서 일어난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이 우리 이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으로 놀랍죠. 1904년에 영국의 대부흥 사건,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대한제국의 평양의 대부흥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조셉 처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들이 회심하고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일어났을까요? 바로 안 일어났어요. 점점 더 참으로 이 루안다와 우간다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나쁜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처치 선교사님이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이야기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고 사역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이영도 전도사님이 나는 너무나도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내 설교를 듣고 회심의 역사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센 마음으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영적으로 정말 고갈되어 있는 조셉 처치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휴가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우간다의 캄팔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에 이 은시반비라고 하는 분하고 딱 만나게 됩니다. 은시반비도
자기가 교회에 목사님도 아니지만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 정말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은시반비도 영적인 침체가 왔고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분도 동일하게 이 우간다 캄팔라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성 선교사님인 메이벨 앤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벨 앤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은시반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조셉 처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셉 처치와 은시반비 이 두 사람이 나미렘베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 마당 나무 그늘 아래서 탁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무슨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바로 로마서를 읽어갔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그리스도인 상은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싸워 이기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깨닫고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셉 처치 선교사님과 은시반비 그 교회 지도자가 둘이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치고 그리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헉헉대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를 합시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를 행합시다 하면서 우간다 성공회라고 하는 그곳에 교단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1936년 6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 부흥 대성회를 합시다라고 뜻을 모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은시반비의 동생인 블라시오 키고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형의 말을 듣고는 그래, 한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키고지 또한 함께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은시반비의 동생인 키고지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키고지가 그만 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생이 죽었지만 죽으면서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 불을 이어받았어요. 키고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도 깨어나서 우리 우간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 키고지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하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간다 교회가 아주 메마른 마른 뼈들의 골짜기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불어와 그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대회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그대의 영광을 입으라. 이 말을 죽어가면서 은시반비에게 또 조셉 처치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면서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기념대회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에스겔처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가 돋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열병에 걸려서 키고지가 비록 죽어서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정말 그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탄식하면서 마른 뼈와 같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 이 한국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10분도 하지도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참으로 정직이나 순결, 충성이나 온유와 같은 이런 성품들은 온데간데 없이 저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 그리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점점 나아오지 않고 교회의 빈자리는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말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정말 이 냉랭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니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비전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비전입니다. 또한 요셉이 본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부모님도 나를 향하여서 절하였던 것처럼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과 같은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환상이고 계시적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교회가 자유롭게 많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서 죄 가운데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기 북녘 땅은 하나님을 찾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마치 얼어붙은 여기 예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이 저 북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 지하교회, 어둠 속에서 공개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하고 숨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 숨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다시 통일이 되어서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슴 절절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한의 교회가 잠들어 있는 그와 같은 골짜기,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냉랭하고 얼어붙어 있는 그 죽어 있는 그 골짜기를 에스겔의 심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지금 배부르게 먹고 살고 정말 풍요롭게 살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풍요로움 속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흥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각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리고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뼈들, 그것도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죽어 있는 영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에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저희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우리 주님께서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으심 앞에 그 물으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런 활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빈사 상태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살려줄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흥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1930년대에 그 저 동아프리카에 하나님 1904년에 웨일즈 부흥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동아프리카에도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조셉 처치 선교사님과 은시반배 그 영적인 지도자가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먼저 깨달은 자에게 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보며 물어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겠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의 활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빈사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실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